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밝히 알려주신 뜻을 붙잡고 머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온전히 공급받아서 주님의 사랑, 은혜 먹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복된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희 모두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10년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세상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세상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휘어잡아서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할까? 이것 고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사탄과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영이 하나가 되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도 이렇게 열심히 힘을 내서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십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스르고자 하는 무리들이 서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과 말씀을 쫓지 않고 내어버리고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키질해서, 즉 고르고 골라서 모으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세상에 머물다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쫓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심령, 세상을 즐거워하는 심령은요 이미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게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직 세상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걷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도 먹고 살아가는 삶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날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고 거역하시고 이거 아시고 편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내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삶을 살게 하려고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을 때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1절 말씀 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서는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때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다 이렇게 때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한 첫 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에는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23년이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한 심령 한 심령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요. 모든 심령이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냐?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의 말도 한번 들어봐라. 스바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싫은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하박국이 싫으면 스바냐 선지자의 말도 한번 들어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씀인 거죠.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영원토록 나와 하나 되어 사는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백성들은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악하다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은 거죠. 왜 우리한테 악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 살리려고, 이 백성이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악하다고 할 수가 있어?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것을 찾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옳은 소견을 쫓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이고 이스라엘 또한 내 것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각자가 주인 되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도 하나, 마음도 하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과 성품과 원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품, 소망, 성향을 따라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 인정하는 자녀들이 모였을 때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함께 깨닫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요, 하나 되어서 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다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저를 붙잡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꼭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손 놓치더라도 강권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이것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오직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잖아요.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것은 좋은 길이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신다면 나는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순종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 순종 잘하고 있죠. 저 하나님 위해서 잘 살고 있죠. 이런 말을 올려드린다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저를 제발 이끌어 주십시오. 저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예요. 내가 틀렸다고, 그것은 틀린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저를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 힘있게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 올려드리고 힘있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